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 배운 것도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지난주에 잊을 수가 또 없어요. 도마. 우리 도마. 저기 윤정 씨 때문에 또 울고 왜? 마지막에 너무 평안하라 멋있는 예수님께서 아.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예, 예. 했던 그게 정말 임팩트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 네.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하라.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은 마음에 늘 평안이 있으신가요? 아유, 없을 아니요. 때 많죠. 없을 때가 많죠. 없을 때가 많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 평안을 이렇게 주시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한테 바라는 게 참 평안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시죠. 네. 자, 지난주에 배운 것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장 19절부터 했는데 19절에도 평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평강이 같은 단어라 그랬죠.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이 평강 또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게 평강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보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주신 게 뭡니까? 능력. 능력. 2번째, 사랑. 사랑. 3번째, 절제. 절제. 원래 과거의 번역에는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 것이 평강 또는 평안이죠. 그러면 평강의 3가지 차원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능력이고, 사랑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게 사랑이고,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늘 살아가다가 실수할 때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나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는가, 아니면 이런 마음 대신에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생활하는가, 그걸 늘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도규씨. 목사님, 그러면 실제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당장 평강이 막 항상 임해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좀 잘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애쓴다고 해서 평안이 제 마음속에 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제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보이는 것,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전에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수가 생기는 거라서 맞아. 그럴 때는 좀 차분하게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으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좋은 마음 주시면 하나님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분들 만나서 식사하면 하나님 제 곁에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좋은 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일상 자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게 늘 연결되면 그게 평안한 상태가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배운 것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20장 31절입니다. 수지 씨 31절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 전체를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20장 31절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먼 옛날에 약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한 유대인 남성의 고유한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어로 뭐였죠? 메시아. 우리말로 쉽게 풀면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옛날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33년을 살아갔던 한 유대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전체를 제일 압축하면 딱 6글자. 예수 그리스도. 풀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말로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수업 요한복음 60강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 오늘은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요.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 제자들. 디베랴 호수 들어보셨나요?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네. 예.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다.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디베랴 바다라고. 바다. 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프를 닮았다. 하프가 긴네렛이거든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쉬운 이름이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 이러면 되는데 왜 요한은 21장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썼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부르던 이름이 디베랴 호수였다. 그런 거죠. 디베랴가 뭘까요? 디베랴. 로마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냥 발음이 옛날에 어려우니까 쉽게 디베랴. 티베리우스를 디베랴. 바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페르시아. 발음이 어렵잖아요. 네. 한자에 르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한자로 바사. 애굽. 이집트. 그런 식으로 티베리우스 호수,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랴는 그 헤롯 왕이 그 갈릴리 그쪽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14년부터 37년까지 다스렸거든요.
그 다스린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도시를 AD 한 20년에 건축을 갈릴리 바다 가까운 데다 건축을 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 디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디베레아라는 도시에 가까운 큰 호수, 디베레아 호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만든 게 그 당시에 제일 보편적인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디베레아 호숫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이 갔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네. 저처럼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찾아가고 그분을 만나러 가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도 봤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 맞아. 오늘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실망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자기 실제 그 부활하신 몸까지 보여주셨는데 만져보라고 그러고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고 이 정도 됐으면 21장에는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제자들이 전부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디베레아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유 씨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여기에 계신 것이고 수지 씨나 윤정 씨나 범키 씨나 다 그런 걸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은혜다. 자, 그러면 왜 디베레아 호수를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왜 디베레아 호수에 있었을까요? 다시 본업으로 본업으로 돌아갔다. 네. 그럴 수 있죠. 본업으로. 또 어떤 추측이 가능할까요? 본업이 어부였다. 그러면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들. 그죠? 네. 뭐 그런 제자들이 있었겠죠. 여러 제자들이. 자, 본업이 어부니까 디베레아 호수로 갔다. 또 사람들을 좀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갔다. 유대인 무서워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루살렘에 고향으로 있는 이제 것보다 돌아가. 갈릴리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가 디베레아 호수잖아요. 거기에 지금 뭔가 좀 불안하니까 수지 씨 말씀대로 아유, 내가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 간다니까 야 나도 갈래. 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르르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저 뒤에 26장 32절. 자,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내가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추측해 보면 수지 씨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으려니까 불안하고 뭐 어디 가냐? 야, 고향 가자. 베드로 어부니까 야, 나 그냥 고향 갈래. 고기 잡으러 갈래. 맞다. 그 선생님도 그때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잖아. 아 그래 잘됐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도 피하고 원래 하던 일이 어부니까 제일 만만한 일이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런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다. 누구 갔느냐? 자, 2절에 나옵니다. 보규 씨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둘.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은 아마 안드레와 빌립. 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없으니까 네. 11명 중에 7명이 지금 우르르 지금 디베랴 호수로 간 겁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 그렇게 7명이 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윤정 씨 한번 3절 읽어 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뭐 하냐? 모르다가 뭐 할 것도 없고 딱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그럼 가자 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우르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도 아직 없고 그렇다고 마음은 착잡하고 예수님 약속도 기억나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반장이죠. 네. 먼저 탁 치고 나간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난 간다. 그래? 그러면서 우르르 이제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갔을까요? 물고기 피딩 타임이 있어서 원래 물고기 많이 잡아보셨어요, 보규 씨? 많이는 못 잡고 예. 그때 잡아본 적이 있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설명 좀 해보세요. 밤에. 물고기가 예. 낮에 가면 잘 안 잡힙니다. 물고기도 먹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딩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시간에 가도 잘 못 잡습니다. 그렇지. 언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 디베랴 호수를 한번 같이 가서 와, 이걸 한번 이렇게 봐야. 와, 그죠?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낮에는 뜨겁잖아요. 더울 것 같아. 맞아. 수온이 뜨거우니까 이 고기들이 수면 쪽으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이제 해수면이 좀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좀 식잖아요. 네, 그러면 밤에 이제 수면 가까운 쪽으로 고기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물질을 겨우 하는데 저 깊이 있는 물고기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밤에 조금 서늘해져서 물고기들이 수면 쪽으로 올라왔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아니까 밤에 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네. 허탕 친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허탕이다. 아하. 그죠?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니까. 지금쯤이면 디베랴 호수에 어디쯤 그물질을 하면 물고기가 잡히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7명이나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나의 실력, 나의 경험, 전문가로서의 소양, 나 아니라 여러 명 다 의미 없다. 주님 없으면 맞아. 인생은 맞아.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갔는데 7명이나 피라미드도 하나 잡힐 그렇죠. 법한데.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인간적으로 보면 7명 네. 전문가잖아요. 네. 상황이 좋잖아요. 구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빠지면 이거는 빵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이지만 네, 그죠? 네. G-O-O-D에서 G-O-D를 빼면 영 하나 남잖아요. O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영어 단어 같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굿이구나. 굿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자, 굿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상상을 못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날이 새어갈 때는 아마 지금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뭔가 이제 약간 mon동이 터오르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사람의 형체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할 때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6절. 자, 수지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방금 여기 나온 거. 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굿이 된 거죠. 맞아요. 얘들아,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라는 말은 어린아이들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나이가 좀 비슷했는데 네네. 그 다음에 대부분 20대, 30대 이러면 나이가 좀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친근하게 선생님이 제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물을 지금까지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맞아. 오른편, 왼편, 맞아. 앞, 맞아. 뒤 다 던졌는데 그래도 못 잡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는데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얼마나 많았느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범키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큰 물고기,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노력 다 수포로 돌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기적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함의 비결이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네. 졸더라도 예배당에 가서 조시고 그렇다고 조는 걸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기뻐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점점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끔 합니다. 교인들 이렇게 뵈면 힘든 분들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말 못할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어떨 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와, 이렇게 어려우실까?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은가?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 그 읽어보면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근데 그게 목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부목사님들이 주로 신방을 하시고 저는 직접 신방을 가급적이면 안 하거든요.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특별할 때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현실에 와닿지 않는 너무 원론적인 설교. 그걸 제 나름대로 애쓰는 방법은 교인들의 아픈 상황이나 상처나 기도 제목을 자주 읽어서 내 설교가 너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허공에 뜬 것처럼 생활과 괴리된 설교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이 능력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가 제가 교인들한테는 가슴에 손 올리라고 하고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방금 전까지 오른편에 분명히 던졌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그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었다. 말씀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교훈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저분 누구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빈무덤도 갔잖아요. 네. 누가 빨리 갔습니까? 요한. 요한이 젊으니까 빨리 갔는데 무덤에 직접 들어간 것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 지금도 보십시오. 요한이 주님이시다 먼저 발견을 했는데 주님께 뛰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죠? 네. 베드로는 너무 이게 투명하고 순수한 사람. 주님이야? 가야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 정리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것도 보십시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베드로는 어부니까 그물질하니까 옷 대충 그냥 기본적인 속옷 그죠. 같은 것만 입고 그냥 하다가 주님이야? 이러고는 그냥 막 옷도 입으면서 허겁지겁 그냥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네. 베드로입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베드로는 뛰어내렸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50칸. 한 칸은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칸이면 90m? 한 100m 정도 되는 거죠. 바로 코앞이네. 이게 원래는 보면 그 50칸이라는 게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지요. 200규빗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규빗 많이 나오죠. 규빗. 네. 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정확하게 하면 45.6cm, 보통 50cm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200규빗 하면 50 곱하기 200이니까 한 100m. 그렇게 보통 규빗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물고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생선. 뭐 많이 들어본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식당 같은데 많이 적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한때 네. 뒤에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가지고 그런 거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있는 줄 알겠는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예. 기억나시죠? 예. 이걸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 익투스 맞다. 이게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입니다. 옛날에 자동차 뒤에 이거 많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익투스. 익투스가 초대교회 상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요 글자의 5가지 스펠링이 이게 예수스,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토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 테오스, 휘오스, 아들, 에스, 소테르,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는 머리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다가 익투스 표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데 카타콤 이 무덤 같은 데서 요 표시가 있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혹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바닥에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는 지워서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물고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찬의 상징이 된 거죠. 그렇구나. 예, 그게 오늘 본문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물고기를 뒤집어 가지고 꼬리를 이쪽에 놓고 다윈, 찰스 다윈, D-A-R-W-I-N 그렇게 쓴 아주 고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때 자동차 뒤에 아주 많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붙이려면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예, 환한 표정으로 운전도 아주 점잖게 해야지. 이거 해놓고 빵빵거리고 막 창문 내리고 이렇게 격한 말하고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자,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숯불. 숯불? 고문. 그 베드로가 그렇죠. 그 배신하기 그렇죠, 직전에 그렇죠, 그 불장구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숯불이 이 숯불입니다. 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상징적인 단어가 숯불인데 이제 다음 주에 볼 장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3번 부인하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부인했을 때 있었던 숯불, 지금도 숯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12절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범기 씨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밤새 물고기 제대로 못 잡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갈릴리로 가 있으면서도 뭔가 확실한 믿음도 없고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쳤고 근데 저 먼덩이 터오르는데 요한이 저 주님이다. 베드로가 가서 맞이하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 밤새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숯불을 딱 피워놓으시고 야, 그 생선 잡은 거 좀 가와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생선도 다 구워주시고 떡도 이렇게 구워서 배고프지. 야, 밤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먹자. 야, 밥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함께 밥 먹자. 하고 생선하고 떡을 딱 이렇게 나눠주시는.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야, 지금 야, 물고기 잡을 때야 베드로.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숯불 딱 피워놓고 야, 먹어. 야,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이 나지. 먹어라. 예수님의 아주 따뜻하고 섬세하신 모습. 참,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만 보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면, 맞아요. 따뜻한 면, 이런 거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맨 첫 번째 나타나신 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그 다음이 제자들. 제자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11절에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네, 153마리. 153. 153. 153. 네.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볼펜. 아, 볼펜. 네. 볼펜에 153. 써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가득히 찬 물고기. 네. 크리스찬이시고 그 의미를 담아서 153. 153이라고 된 거죠. 그럼 이 153, 왜 하필 153일까? 왜? 첫 번째는 실제로 큰 물고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잡혔다.
이게 제일 무난한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해석이 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힐 수 있는 어종 네. 생선의 종류를 다 합하면 153종.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153마리라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건강에 대한 문제, 외로움에 대한 문제, 지혜에 대한 문제,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인간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야. 그러니까 어종이 153종이다.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런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찢어졌죠. 이게 그물을 깃는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종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 종, 자유자, 아니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 모두를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의 연합. 교회는 갈등하거나 분열하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 안에서 모두는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니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은 없어야 한다. 가득히 찬 물고기를 온전히 거두었으나 찢어지지 않은 그물은 오늘 우리가 교회 일원인 성도가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썼지만 중요한 거,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인데 네. 주님이 오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득히 찬 물고기를 거두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겪은 경험들,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짜 사실상 아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다 했는데 내가 해봤어요. 해봤자 어차피 안 돼 하고 나 같으면 불순종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그렇게 물고기에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베스트고 구신 삶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그물을 그렇게 전문가들이 여럿이서 던졌는데 하나도 안 잡혔다는 게 나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그것도 축복일 수 있는 게 예수 없는데 거기서 어줍잖게 잡혔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뭐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것도 참 위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떤 성과를 낼 때 그것만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기껏 그러니까 혼날 거 각오하고 갔는데 주님이 밥 먹자라고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따뜻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막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만 정말 이 소소함의 그 정말 소중함과 그 감사함이 진짜 늘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따뜻한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딘가요? 1번 요단강, 2번 디베레아 호수, 3번 기온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